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1년이면 큰 절기, 세절기를 반드시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400년의 종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갑니다. 즉 애굽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해방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맥추절은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첫 농사를 해서 거둔 것을 감사절 지키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 밀과 보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둬들인 농사에 감사하여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 가운데에 유월절 날입니다. 유월절 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월절 행사를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수많은 사람이 모인 유월절 아침, 사람들은 아주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는데 그 가시관이 얼마나 가시가 굵고 날카로운지 이마를 뚫고 머리를 뚫고 쓴 가시관이라 얼굴에는 피범벅이 되고 피가 계속 얼굴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병사의 채찍으로 온몸에 채찍 자국이 나고 찢어져 피로 물든 온몸, 이런 모습을 본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이런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놀리는 거지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시관을 쓴 머리를 치더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희롱을 다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모습을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너무 처참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골고다에 올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눕혀놓고 양손에 대못을 하나씩 칩니다. 이 손에 대못을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쫙 솟구칩니다. 그리고 피가 계속 흐르지요. 그리고 양발을 포개서 또 긴 대목을 때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니까. 십자가 얘기했지만 너무 처참하다 이거예요. 너무 처참하다 이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예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처참하게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 안에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응?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우리 가족과 함께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대공원 안에는 돌고래 쇼가 있었습니다. 돌고래 쇼를 보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떤 젊은 자매가 돌고래 쇼를 보다가 아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보는데 아기는 딴 데 간 거예요. 이야, 그 자매 완전히 눈이 그냥 돌더라고. 걔 이름이 진수요. 진수야, 진수야, 막 그냥 막 뭐 어떡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나이가 있어야지요. 이 자매 진짜 그냥 아주 어떻게 되었더라고. 한 5분 있다가 마이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찰 있잖아요. 진수라는 엄마 있으면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진수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덜 하더라고. 부모는 자식이 어려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제가 목회하는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네 집 아들이 차로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뭐라고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그래서 아이 좀 가만 좀 있어 봐요. 아직 모르잖아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어떻게
저는 그걸 보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사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양손과 발에 못에 찔려 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런 고통을 받으실 때 위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응? 아마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심장이 터져난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순절 기간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저처럼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축복받으라 하면 막 아멘 아멘 막, 그리고 여러분 자식 잘 되길 바랍니다 오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십자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멍청하게 앉아갖고 누가 모르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오죽그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개구리를 넣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꺼낸 거예요. 이렇게 꺼내서 다리 붙들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 개구리 말입니다. 이 개구리를 이렇게 다리를 잡고 쫙 찢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리가 쫙 찢어지면서 내장이 보이고 피가 뚝뚝 흐르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가, 어떤 여자 성도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 그리 놀라십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경악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란 말은 극악한 죄수를 처벌하는 기구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형이 십자가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기구인 십자가형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에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마태복음 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면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대낮에 어둠이 꽉 깔리더니 깜깜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런 이변에 모두가 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신이 죽었다고 소리칩니다. 위대한 신이 죽었다 하고 소리칩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왜 이렇게 깜깜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찬송가 144장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도 땅도 울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소수지만 그 강대국 군인들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 이만한 걸 떨어뜨려서 그 대적들을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 기드온 300용사로 수많은 군사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가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가 저렇게 죽으실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들을 한마디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가 저런 고통을 받는 걸 가만히 보고 마음 아파서 그냥 계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세례 주기 전에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느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 줘도 공부를 안 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주기 전에 문답을 하는 거예요. 쭉 놓고 야, 너에게 묻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거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냐?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되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녀석이 공부 안 했구나.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냐? 그래도 묻고 야, 감기 걸려 돌아가셨냐?
교통사고 돌아가셨냐? 아니면 질병으로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옛날 너 공부 안 했잖아.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바로 4절에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모르시나 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지금 몇 번인가 빨리 세보세요. 자, 몇 번인가? 몇 번인가?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계산하네요. 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나입니다. 좁혀서 나.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이 나 때문이고 예수님의 가시관은 나 때문이고 예수님이 양손과 발에 못 박힌 건 나 때문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살리시고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요. 올해 부활주일은 4월 4일 다음 주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는데 뭐가 있어야 사신다고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이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확정,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까지 버리고라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여줬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현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참하게 죽게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모세가 가진 모세오경을 토대로 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십자가 10계명 밑에 나머지 율법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8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자주 말하지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연약한 인간이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된 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의 형이 저렇게 처형해도 참아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앞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우리 기도원 이름이 겟세마네죠?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예요? 포도를 넣고 즙을 짠다는 거예요. 짠다, 그게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목이 뭘까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에서 제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너무 힘듭니다. 이 아버지 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다, 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니라.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섭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치름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병에서 치유를 얻는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에 죽고 의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려고 이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8번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나를 살려고 그 독생자 아들이 그런 처참한 처형을 받으면서도 마음 아파 심장이
멎어지는 것처럼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여러분의 그 유익을 5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치유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누르러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 동산교회 안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동산 요 예배당 안에 말고 바깥에까지 다 해서 7개. 이 동산 안에 십자가 몇 개 있냐면 여러분 43개 있습니다. 43개. 저쪽부터요, 쪽에서. 그리고 기도실마다 20개 있는데 기도실마다 십자가 다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방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있을까요?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서 나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교회마다 표시가 뭐예요? 십자가 표시가 교회마다 붙어 있잖아요. 높은 조물답 위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십자가 사랑을 하라. 응? 자, 십자가를 통한 유익 1, 2, 에서 해방됨. 3, 죄에서 해방되었음. 4, 치유의 축복이 이루어짐. 5.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는 딴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만 알다니.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응?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은 나가 전한 게 예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기에 순교의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믿음이 왜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껌땀은 시험 들고 마지못해 댕기고 누구 만나러 댕기고 억지로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종료주일 다음 앞에 놓고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십자가 은혜 여러분이 알았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옛사람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알았다면 옛사람을 버리세요. 옛날에 죄졌던 거, 혈기 부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나쁜 일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버리세요. 왜 옛사람을 안 버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온 사람은 옛사람이 없어졌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지나는 이 십자가의 이 은총을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십시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안 죽으셨어요.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죽었으니까 죽는 중입니다. 그 죽는 중이 언제까지 죽는 중이에요?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람은 자부심이 있는 자부심. 응?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응? 내가 누구냐 이거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응?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때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먹고 요즘은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정치인들도 많던데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 용기, 희망. 누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버리고 나를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31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1편 24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라. 힘내고 용기 가지세요. 아멘. 사무엘하 10장 12절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우라. 우리는 나가서 불의와 싸워야 돼. 용기 있게. 아멘.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용기를 내어라. 낙심하지 말고 바울에게 말해요.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너는 나가서 나 예수를 증언하리라. 용기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목에 십자가를 걸어준 줄 압니까? 한 해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뜻에서 십자가를 목에 걸어드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어렵다고요? 힘드시다고요? 연단 위에 종금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연단하오니 낙심치 말고 그 연단 속에 주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약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지요. 저는 어떤 분이 이러겠습니다. 요즘 어려운데 이렇게 좀 헌신 좀 하시지요. 어려운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왜 신앙이 게으르고 왜 신앙이 나태한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관심이 딴 데 가서 있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야, 네 지금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네 신앙생활이 미직지근하여 내가 구역질이 난다. 신앙생활 구역질 나게 예수 믿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물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 내라, 얘기하라. 왜 예배 시간 자꾸 빠지십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녁 예배는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어디 가세요? 묻고 싶어요. 수요 밤에는 왜 안 나오십니까? 뭐 그리 바쁘십니까? 네? 여러분의 사랑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딴 데 사랑에 대해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배신자입니다. 예배 열심, 봉사 열심, 기도 열심, 헌신 열심, 그것이 주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절을 대속했구만. 너 나 무엇 주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부흥회를 할 때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3학년짜리 그 전사님이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0절일 때 예수여 예수, 그 다음에 또 내 너를 위하여 했는데 회개경이 터져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동료들이 그만 좀 해, 시끄러울 거네. 내가 그만하게 생겼냐 막.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도 저 새끼는 더럽게 받아 진짜. 한참 울었더니 막 너무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찬송 부르기 나가서 막 들었더니 잘 끌고 있더라고요. 야,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러냐? 응? 야, 나도 모르겠어. 지금 내 정신이 아니오. 열심 내세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제발 좀 열심 내요. 시작. 지금 아무 소리도 않고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그런 생각에 어디다가 정신 팔리고 살아? 이거 해고 싶은데 참어 내가. 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남을 사랑합니다. 이 남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독생자까지 버려 하나님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참 얻어먹는 거지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거지 땅거지 이런 노래까지 불렀죠. 거지 땅거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거지 소년이 하루도 빠짐없이 꼭 한 집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보니까 항상 자기 집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다렸다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어째서 우리 집만 계속 오냐? 딴 집 안 가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뭇머뭇하면서 저기 대문 앞에 붙은 거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걔가 가르치는 곳을 딱 보니까 동산교회 교패예요. 어디 교회? 동산교회 교패예요. 어? 저거 붙은 집은요 다 잘해줘요. 뭐 붙은 집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교패 붙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다, 나 천국 백성이다, 이거 보여주는 게 교패 아닙니까? 교패 붙여놓고 나와서 이 새끼가 왜 우리 집안 와?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패 붙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계속 와라. 딴집 갈 거 없다. 예, 저거 붙이는 집들은요 다 좋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주십시오.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애지간하면 제가 밥을 삽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하도 얻어먹던 친구들 가운데 오늘은 내가 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봐. 그게 제가 편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쓰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베풀어야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옛사람을 죽이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십자가를 알았다면 이 세 가지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자, 저기 이거 봐요. 저 좀 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로마 병사의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떨어진 귀를 갖다가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줬어요. 탁 붙여주면 말이, 제자들아 들으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하여 12영이 되는 영을 명하여 이들 와서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여 잡히느니라. 아멘. 이게 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1대 읽으세요. 1.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세요. 제발 새 사람. 2.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내는 뜨거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지근할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3.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사랑을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해 주시려고, 우리를 평화를 주시려고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우리 하나님,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가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내게 하시고 사랑받았으니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